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걷는 삶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전혀 없어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깊은 평안을 누렸지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그 뜨거웠던 처음의 은혜가 차츰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던 자리에 어느새 무거운 의무감이 침투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우리는 은연중에 내 힘과 공로를 보태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헛된 수고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한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지, 또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얼마나 더 반듯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세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벗어나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자신을 포장해야만 안심이 되는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깊이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본래 이방인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려 다시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돌아가려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려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면서도 애끓는 심정으로 참된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첫 시간,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과 행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잡는 참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음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음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며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의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깊은 감격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그토록 분명했던 십자가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다른 곳을 향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분명한 구원의 증거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율법 조문이나 내세울 만한 어떤 종교적인 훈련의 과정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온전히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을 보시고 베푸신 전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4절을 보면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괴로움과 박해를 기꺼이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견디어내고서 이제 와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려 한다면 그 모든 믿음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3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착각하여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더해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어리석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 두 손에 아무것도 쥔 것 없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값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 헌신하면서 어느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나의 수고와 반듯한 삶의 모습을 앞세우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를 씁니다. 나의 행위가 조금 나은 것 같고 남들보다 헌신을 더 많이 했을 때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반대로 내 모습이 초라하고 죄에 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깊은 좌절감에 빠져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위의 결과에 따라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는 분주한 애씀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찾아와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처음 은혜만을 다시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와 공로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실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변함없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변함없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이리저리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율법이나 할례가 주어지기 훨씬 전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있었지만 그는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행위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절대적인 원리이며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내 안의 부족함이나 외부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구원의 확신마저 거세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주님의 사랑이 가깝게 느껴지다가도 오늘은 실수하고 넘어진 내 모습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면 구원을 얻은 것 같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내 감정이나 조건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오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내가 오늘 얼마나 거룩한 마음을 품었느냐 혹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얼마나 굳게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초라한 조건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던 모든 불안한 시선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조차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의 바탕은 변덕스러운 마음이나 흔들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 위에 세워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펴고 그 약속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은혜로만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거룩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감격 위에 나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세상의 헛된 자랑을 덧붙이려는 모든 시도를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로를 힘입어 전적인 은혜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분산된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능력과 수고를 의지하려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안에서 십자가가 주는 온전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아침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도 벅찬 십자가의 처음 은혜만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주시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